오늘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비유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마 농부겠죠.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러 이제 나아갔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어떤 씨들은 이제 그게 이제 길가에 떨어지는 바람에 새들이 그걸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씨들은 이제 돌이 많은 곳에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돌이 많으니까 이제 흙이 아무래도 좀 적게 되니까 씨가 이제 땅에다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햇빛을 받고 그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 햇빛 때문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밭에 떨어지는 바람에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 가시덤불에 가려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씨들은 좀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이제 자리를 잘 잡고 또 거기서 그 땅에서 물과 양분을 또 이렇게 잘 공급을 받아서 씨가 그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내고 잘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됐다. 오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 이 농부가 그러면 이 아까운 그 씨앗을 왜 이 씨앗을 길가에다 뿌렸을까? 이 씨앗을 그 돌짝밭에다가 또 왜 가시덤불에다가 뿌렸을까? 그런 데다 뿌려도 이제 이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뿌린 걸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좋은 땅에다만 씨를 뿌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리 비유라고 하지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농사를 이렇게 직접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짓는 농부가 이렇게 씨 뿌리는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무데나 씨를 막 뿌리는 게 아니죠. 먼저 이제 그 밭을 이렇게 밭에다만 뿌리는데 밭을 이렇게 좀 갑니다. 밭을 갈아요. 그래서 딱딱한 밭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고랑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땅에다가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씨를 이제 하나하나 심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 구멍에다가. 자,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는 이제 씨 뿌리는 거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지역에는 그 농부들이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씨를 뿌리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밭을 갈고, 그러니까 딱딱한 밭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또 거기다 고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하나하나 씨를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밭이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그 안에 밭에 아직 밭이 딱딱하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도 있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니까 씨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씨를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듯이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문화인지 아니면 그 식물들은 그렇게 해야지 더 잘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씨를 심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씨는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날려버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그냥 이렇게, 길가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또 어떤 씨는 그냥 돌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또 어떤 씨는 이제 가시덤불 쪽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그 농부가 씨 뿌리는 사람이 길가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돌짝밭을 찾아가서 씨를 뿌리고 막 가시덤불 많은 데다가 가시덤불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 씨를 뿌리는 밭에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그 밭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그 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있는 그대로 그냥 씨를 뿌리다 보니까 씨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길가에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같은 그런 신앙, 또 돌짝밭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신앙,
또 뭐 가시덤불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사람, 아니면 뭐 좋은 땅과 같은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한 비유, 뭐 이렇게 보통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이 한 사람의 모습 안에서 이 네 가지의 그 모습이, 네 가지의 영적인 상태가 다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땅을 갖춘 것처럼 영적으로도 굉장히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이렇게 좋은 영역,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영역을 만나게 되면, 다른 부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못난 그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약간 시각을 이렇게 바꿔서 보게 되면, 이제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런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 좋은 땅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이게 두 부문으로 한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러한 그 두 영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역,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영역,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 생명생교회에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그게 과연 뭔가? 왜 그런 영역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게 되는 것인가? 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오늘을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강팍한, 발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또 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또 우리가 그 살다 보면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유혹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린다면,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 그 지방에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은 그 집에서 못 삽니다. 무덤가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몸에다 막 자해를 하고 막 그러면서도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던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죠.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발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발 자기들을 대신에 이 돼지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그 군대 귀신들이 이제 2,000마리가 되는 돼지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돼지들이 갑자기 막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막 그냥 이 돼지들이 비탈길을 달려가가지고 이 바다에 빠져서 전부 다 이렇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지금 돌아와 있는 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이번에는 돼지떼한테 일어났던,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돼지떼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제발 자기들 지역을 떠나서 좀 다른 데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강팍한 마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도,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직접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사람을 고치셨다는 이 사실보다 그 자기들의 돼지떼가 몰살당하게 됐다, 그 바람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 달라스 이 지역은 이 남침내 교단이 배경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무래도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 뭐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 계시는 한국 분들이 대부분 그 교회 다니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한 25%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지역에도요.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 좀 자세히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아예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아예 말씀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안에서는 이 생명의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 사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기회조차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그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 같이 우리 안에도 강팍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떨 때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는 아까 그 거라사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게 될 때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니까 벌써 굉장히 오래된 얘기기는 합니다. 그때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건축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그러한 그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건축 설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게 제대로 안 하는 게 그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일반적인 그 관행을 따라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무리 관행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정직하게 그 세금을 좀 다 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이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이 세금 때문에 나오는 그 재정 부담이 이게 뭐 어마어마한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갈등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을 하다가 결단을 내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대가가 정말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이제 90년대 후반부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국가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다가 상황이다 보니까 집 짓는 사람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막 일거리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야 되는 그 세금은 그 당시 돈으로 막 몇 천만 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자기가 지금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가 그 운영하는 그 설계 사무실이 정말 이거 망할 것 같다, 이대로 하다가는 이거 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표현에 빌리자면 자기가 그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것 때문에 정말 한동안은 심각한 그 폐업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그 어려운 위기들을 잘 넘길 수 있었고, 오히려 사업이 잘 돼서 사업장을 넓혀서 나중에 더 넓은 데로, 더 큰 데로 이사를 가게 됐다. 이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하지만 그 집사님의 그 당시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쉬운 결정이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가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뭐 힘들다 뿐이겠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폐업을 했다 하면 정말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패배자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뭘까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꼭 성공을 하는 거,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록 사업에 실패할지라도, 비록 폐업을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폐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봐야겠다라는 그 씨앗을 뿌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언젠가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낼 수 있는 이 열매, 이게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요즘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너무 좋은 그 책들, 인터넷에 좋은 설교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서는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없이 산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풍조들이 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 여러분들을 지배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풍조로 인해서,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단단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좋은 땅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거부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또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난, 고난이 오게 되면 그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교회가 로마의 그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니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서도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리아 용병들, 그냥 돈 받고 용병으로 참여한 그 시리아 용병들,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니까 그냥 다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만난 이 환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안에는 인내력이라는 이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면, 힘든 일을 만나게 된다면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자꾸 왜 그렇게 될까요? 어디서 그런 이유,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거는 결국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또 감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분이 좋은 건데, 기분이 좋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게 반대로 기분이 나쁘게 되면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하고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감정이, 이런 생각을 듣는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감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감정을만 가지고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기반을, 신앙생활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감정에다 두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은 믿음이지만 빈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 어려운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어려움들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 이 인격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입니다. 이 인격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뿐만 아니라, 말씀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이 결단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 영생 뭐 이런 것보다는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세요. 이적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찬물을 쫙 껴버리시죠. 너네들이 그렇게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자, 역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른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빵을 사서 다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만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을 보면 이거는 정확한 그 계산의 예측의 근거로 한 말입니다. 이 말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 빌립의 이 말 안에는 걱정, 근심이 그득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생명생교회도 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겠느냐. 28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반대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아는데도 그러면 왜 맨날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이 되고 그럴까요? 결국은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즐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은, 이러한 그 탐심은,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은, 이것은 저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을 찌르는 가시덤불과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이 가시덤불들, 이 욕심이라는 이 부분들을 없애지 않으면 저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앙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행복은 이 세상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유혹,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린다면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말씀 두 번째로,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참된 그 신앙인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대부분 이렇게 농사는 짓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상식적으로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들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어떤 밭이 좋은 밭일까요? 막 가시덤불 또 뭐 돌, 자갈돌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밭들이 좋은 밭일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만든 밭이 좋은 밭일까요? 당연히 이 자갈돌이나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 밭이 이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자갈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했다는 것은 땅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아픈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요, 쇠붙이를 불에다 달궈요. 그 불에다 달군 다음에 그거를 망치를 가지고 쇠붙이를 그냥 막 두들겨가지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쇠붙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 연단을 당하고 있는 쇠붙이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쇠붙이는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들어요. 좀 피할 수만 있으면, 저부터도 그래요. 좀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연단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더 강강하게 만든다는 건 아는데, 참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연단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 허락하시는 그 연단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익이라도 연단은 즐겁지 않죠. 연단을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연단으로 단련된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도 하나님 허락하신 이 연단을 잘 감당해서 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좋은 밭은 또 어떤 밭일까요? 햇빛이 잘 들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잘 받을 수 있는 밭, 이게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햇빛과 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씨가 뿌리를 내게 하고 또 싹을 내게 하고 또 잘 자라게 하고 열매를 낼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햇빛과 그 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요소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마 계속 어려운 얘기만 합니다. 연단, 인내. 그러나 인내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다른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내 이꼴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 인내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내가 무너진다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운 시간들, 이것들을 지날 때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는 맺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면 우리 좋은 땅은 또 어떤 땅일까요? 영양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문외한이지만 잘 모르지만 어떤 땅은 모든 환경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양분이 없는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땅에는 거기다가 비료도 뿌려주고 퇴비도 뿌려주고 이렇게 거름을 줘가지고
영양 상태가 좋은 땅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신앙적인 이 퇴비와 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 신앙적인 비료와 퇴비가 되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경험과 체험이 많게 된다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영양분을 잔뜩 가지고 있는 좋은 땅, 좋은 밭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결국 좋은 밭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좋은 밭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동영상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hen we've been there 10,000 years.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 동영상은 저기 연도수가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우리 생명생교회에 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함께 들고 같이 봤던 그 동영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새롭네요. 근데 우리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3년, 4년을 노력을 했는데 기껏 그게 고작 30cm입니다. 그러나 이 30cm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대나무는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었고, 또 때가 되니까 엄청나게 큰 대나무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생교회도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은 고작 30cm일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비록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라고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또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대나무와 같은 그러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생명생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명생교회 이제 태어난 지 5년, 창립 5주년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이 뜬금없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생명생교회는 존재해야 되는가? 이 지역에 한국교회가, 한인교회가 200개가 넘는 한인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생명생교회는 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뭔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생명생교회에 더 많은 그런 분들이 모여서 또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거, 뭐 대형 교회는 아니더라도 100명, 200명이 모이는, 또 재정적으로도 걱정할 게 없는, 또 자립이 있는 그런 교회, 저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함께 보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뿌린 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씨들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고,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게 비록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들이 떨어진 곳에서 그래도 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좀 거기는 상황이 굉장히 환경이 좀 어려운 환경이고 상황이었지만 전 거기서도 좀 살아보려고, 좀 뿌리를 내려보려고, 싹을 내보려고, 열매를 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땅이 그런 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 얘네들이 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얘네들이 만약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면 얘네들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 얘네들이 여기에 지금 그 길가, 가시덤불, 돌짝밭 여기 떨어져서 뭐 열매를 맺지 못한 거는 이거는 땅의 문제지. 또 이 씨를 뿌린 농부의 문제지. 이거는 씨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닌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 씨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에 떨어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씨들, 그러한 씨들은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바람에 열매를 맺지 못한 이 씨들은 칭찬받을 수 없다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들, 거기서 살아보려고, 뿌리를 내려보려고, 좀 싹을 내보려고, 열매를 내보려고 이 노력한 씨들도 똑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씨처럼 똑같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는 이 좋은 밭이라는 이 환경보다는 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좋은 밭에 있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뿌리를 내려보려고,
싹을 내보려고, 좀 살아보려고,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한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도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이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는 이 교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생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